오늘 우리가 나누려고자 하는 걸것인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제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자 하는 걸것인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제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여 읽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230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영광되고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지난 한 주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먼저 회개하나이다. 지난 한 주 아버지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먹고 마실 수 있었사오며 쉬고 날 수 있었나이다. 아버지, 이 거룩한 안식일 아버지께 올리는 제사가 아버지께서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온데 오늘 나눠지는 말씀을 가지고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고 악한 영의 간교를 물리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악한 사탄과 그 마귀의 권능을 저주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또 새로운 이렇게 안식일이 밝았는데요. 6월의 마지막 안식일이 됐습니다. 벌써 이제 6월도 지나가고 7월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문제가 이제 계속 지금 회자가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국정조사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나라 대통령이 지금 안 계신 상태에서 뭐를 하든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위원장이 이제 윤상현이죠. 대통령을 철저하게 배신했던 윤상현인데 참 답답한 마음만 들고요. 사실 올림픽 공원에서 이제 청년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시위를 하고 집회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4.19가 좀 생각이 나기도 했고, 이제 제대로 뭔가 좀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재명도 좀 끌어내리고 이렇게 되지 않겠나 싶었는데, 놀자판이 돼버렸어요. 여기저기 욕하고 침뱉는 그 여자 하나는 구속이 됐고, 아주 잘 됐죠. 애들 보니까 춤추고 놀고 무슨 지들이 뭐라고 하죠? 비보인가 그런 거라고 하죠. 이렇게 대가리 땅에다 박고 돌리는 거. 그런 짓도 하고 있고. 이게 참 보면서 한심스럽고 개탄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 우파는 좌파한테 맨날 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현태 있지 않습니까? 그 눈물 찔찔 짜면서 부하들 어쩌저쩌고 했더니 국회의원 출마도 했죠. 13%인가 나왔는데. 그런 친구들 이렇게 떠드는 거 보면은 미국이 어쩐다 저쩐다 그거 다 선동이거든요. 전유관 전환길도 마찬가지고 그런 애들 또 똑같잖아요. 정광훈도 국정원에서 지를 갖다가 봉투에다 넣어갖고 자루포대에다가 담아갖고 그 큰 애를 어떻게 다 먹었다가 담아갖고 북한으로 보내라고 대통령 전화를 받. 그 어이 사실 유포한 애들 모스타이드로 싹 다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한테 사실 기대를 했어요. 좀 그런 애들 청소하는 거를. 근데 힘이 없는지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나라의 어른이라고 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냈던 황교안 총리는 화단 30cm 되는데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린다고 쇼를 하지를 않나 하면서 뛰어내려요. 그리고 본인도 민망하니까 안경을 한번 만지기도 하고 괜히 경찰 어깨 잡고서 이렇게 하는 뭔지예요. 그 친구는 뭐하는 짓인가 모르겠어요. 그런 거 있더라고. 요새 유튜버들 떠드는 거 보니까 자역이냐 국힘이냐 이런 장동혁을 또 누가 좋아한답니까? 갸가 배신자예요. 장동혁이가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그랬더니 저륜을 한다고? 김민수 이놈의 새끼는 윤두? 그 뒷글자를 잘랐으니까는 그런 뜻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명하는 것 같은데 엉망이에요. 진짜 엉망이고 쓰레기나 다 청소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학자는 상관이 없는데 그저 이희재 총회장님, 이만희 총회장님 나보고도 이제 신천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는 없습니다만은 그 돌아가실 노인 양반을 갖다 집어넣고 뭐 한답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96이에요, 그 양반이 연세가. 그러니까 백수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살아봐야 1, 2년일 텐데, 그런 양반 갖다. 그러니까 이게 참, 사이비도요. 그러니까 운과 타이밍이 맞아야 돼요. 그의 명줄이 워낙에 긴 집안이다 보니까 안 죽거든. 96이 될 동안 안 죽으니까 진짜 영생한다고 믿는 거예요. 이미 그 전에 한 60대 때 이제 그 신천지를 믿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 양반이 한 70 중반까지 살았다고 쳐요. 자기 죽을 때까지 총회장이 안 죽거든. 야, 우리 총회장 진짜 영생하시는구나. 이 생각하고 죽는 거예요, 걔는. 왜? 안 죽거든. 자, 생각을 해봅시다. 신천지가 1987년, 86년도에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생겨가지고 지금 몇 년이야? 40년 됐잖아요, 40년. 그러면 꼬맹이 하나가 태어나가지고 막 걸음마를 때, 그러고서 이제 한글을 갖다 한 4-5살에 깨우쳐요. 그 이제 이분이 누구시냐? 이만희 총회장님 이긴 자십니다. 선생님이십니다. 이랬어. 근데 걔가 40을 먹었어요. 그럴 동안 살아있어, 총회장이. 그러면, 아, 진짜 영생하시라면 이 생각 안 하고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거는? 응? 대일제시대보다도 4년이 길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운과 타이밍이 맞아야 종교사업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이제 모세 선지자님에 대해서 마무리 시간입니다. 말을 안 들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계속 의심을 합니다.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자께서 나타나시는데도 그걸 보고서 호기심에 그냥 가버리고, 애국 백성을 다 무찌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아버지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못합니다, 나는. 그래야 아버지께서 뭐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냐, 나중에는 아론이, 네 형 아론이 너를 하나님같이 섬기리라까지 말씀을 하세요. 그럼에도 의심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안 믿을걸요, 사람들이. 첫 번째. 두 번째, 나는 말도 못하는 거의 병신 밑에 수준이라서 내가 뭘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안 믿어요.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어도 안 믿고, 나일강 물이 피가 된다고 해도 안 믿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면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그 입을 대신한다고 말씀하셔도 안 믿어요. 불순종이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결국에는 믿고 애굽 백성들을 이끌어내는데,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데 성공까지는 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 불순종에 하이라이트가 나와버립니다. 이게 언제냐? 민수기 20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게 뭔 말씀이냐면 우리 보실까요? 8절 말씀, 20장 8절 말씀 보실게요.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여러분, 근데 이 포인트 하나 알려드릴까요? 짐승이 나와요. 아버지께서 동물을 얼마나 아끼시는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뿐만이 아니고 짐승들도 목말라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선지자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목말로 환장하고 있어. 물이 없어. 어떡할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이제 모세 선지자님이 그런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내 백성들이, 이 아버지의 백성들이요, 물이 없어갖고 지금 목말라 죽어갑니다. 이들이 저를 원망하고요, 제 형 아론을 원망을 하나이다. 이렇게 고합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반석을 치면서 그 반석에다가 명령을 하라 하십니다. 뭐라 명령을? 물을 내라고 명령을 하라 하십니다.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요. 즉, 보는 앞에서, 회중들이 보는 앞에서 모세 선지자가 바위한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물을 내어라. 그랬을 때 물을 갖다 내지 않습니까? 그럼 회중들이 뭐라 생각을 하겠어요? 아, 하나님의 사자가 맞으시구나. 아버지 하나님의 사자가 맞으시구나. 이 바위돌에게 명령을 하여 물을 내게 하시는 분이도다. 이 이적과 기사를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믿겠죠. 더 따르겠죠. 아버지께서는 그거를 의도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어지는 거 봅시다. 9절.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자, 지팡이까지는 잡았어요. 잘했어요. 자, 우리 10절 가봅시다. 모세와 아론이 그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잘했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세 선지자를 배신을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어요. 반란군. 근데 이 모세 선지자님께 모세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이 이적과 기사를 보고 나를 찬양하게 하라, 나를 흠숭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다른 말씀 없으셨어요, 그 이후로. 근데 뭐라고 했어요? 야, 뒤통수 친 새끼들한테 내가 물을 줄 것 같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원문대로 보잖아요. 되게 적나라해요. 나를 배신한 너희에게 내가 물을 주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내 앞에 비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들은 목말라 죽겠거든. 사람이 간절하고 제일 필요한 것 같다 이용해 먹는 게 제일 나쁜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왜? 사랑의 근원이시니까. 네가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그들에게 이적과 기사를 보이라. 그러면 나를 흠숭하고 찬양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내가 보낸 사자인 너를 떠받들지 않겠느냐. 이 뜻이셨거든요, 아버지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개인의 감정이 들어 생각이 들어. 막상 지팡이 들고서 물을 갖다 해주려다 보니까 내가 저 새끼들한테 물을 왜 줘야 되지?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왜? 비기 싫거든. 내 말도 안 들었지. 나를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했지. 그러니까 지팡이를 갖다 짚고서 고민이 된 거예요. 자기의 감정이 나온 번인 거예요. 혈기가. 이게 혈기인 거죠. 여러분, 그게 혈기인 거지. 전라도를 그래갖고 싫어하는. 옛날에 신학생 때 있잖아요. 그 늦깎이 신학생 아줌마 하나 있었거든요. 그 양반이 그 당시에 시운 5시였나 6시였나 정신없어. 딱 전라도인데 이 여자가 그러더라고. 그 동아리실에서 뭐 자기가 담임 목사님에게 그 혈기를 들어갖고 기분이 상했어요. 이게 왜 들었냐 그랬더니 목사 생일을 하고 10만 원짜리를 갖다 넣었대요. 그 봉투에다가 10만 원 넣어가지고 목사를 갖다 이제 주는데 그거를 조용히 이렇게 주고 해야 되잖아요. 강대상에서 이거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 갖다 찔러줬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가 좀 열이 받았는지 째려보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혈기를 부리셨는데 제가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이지랄 하더라고요. 그거는 모르긴 몰라도 그 목사가 혈기가 아니죠. 겁나 열받았겠죠. 돈 10만 원짜리 갖고. 정유라 그 호스트바에서 10만 원 얘기한 게 생각이 나네 갑자기. 제가 강대상에서 이렇게 있는데 재단에 있는데 누가 와갖고 아유 목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10만 원 찔러준다고 생각해보면 기분 되게 안 좋을 것 같거든요. 그건 혈기가 아니야. 이게 혈기인 거예요. 왜? 내 사리 사욕을 위해서. 말 듣기가 싫은 거지요. 아니 나를 배신하고 이 자식들 뭐가 이쁘다고 물을 줘요. 왜? 근데 또 모세 선지자님이 믿음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 물이 나올지는 또 알았던 거예요. 나오는 게 이제 100%란 말이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주기가 싫은 거예요. 혈기를 부렸습니다. 그랬더니 11절 말씀.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동물도 먹고 사람도 먹고 잘 먹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로? 치라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2번을 쳤다는 게요. 이게 지금 오역의 하나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꽝꽝 두드렸어요. 에휴, 하나님 말씀이니까 듣기는 들어야지 하고서는 그냥 지팡이로 사정없이 내리쳤다고 나옵니다. 원문에. 지 화를 거기다 풀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요. 이 모세 선지자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보면 과연 좋은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아니거든요. 불순종의 끝판왕으로 봐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물론 아버지께서 쓰세요. 이따가 말씀을 하나 드릴 텐데. 거기서 그 자기 욕정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지팡이 갖다 감히 신성한 명령을 준행하지 않고. 그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 오늘 본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고로. 자, 말로다가 명령을 갖다 해요. 반석에다가 물을 내라고. 이게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게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말 한마디로 물이 나오게 하는 거.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로 내리 찍어버렸어요. 자기 혈기를 보여준 거죠.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겠어요? 돌이 깨져서 물러오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아버지께서 흥송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데 모세가 망쳤어요. 그죠? 그러면 이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역사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봐야 돼요? 모세가, 아론이 그 죄를 받는 것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갖고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는 겁니다. 어디 말씀 한 구절 보실까요? 신명기 34장으로 갑시다.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네가 네 눈으로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아멘. 이 당시에 약속을 하셨죠. 뭐라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네가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 앞에서 보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요, 이 모세 선지자님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맞고요, 사실은.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 우리 34장입니다. 신명기 34장인데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보실게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엄청나게 훌륭한 분으로 써있죠. 그게 맞아요. 그게 맞는데요. 문제가 하나 있는 거죠. 그렇게 불순종을 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혈기를 부리고 욕정을 부렸던 자가 이 성경에서 이스라엘에 다시는 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더라라 하신 말씀은 뭘까요? 이 모세 선지자가 행했던 모든 불순종과 모든 혈기와 모든 욕정보다 지금의 인간들이 훨씬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훌륭한 자가 못났냐? 이분이 엄청나게 잘나서냐? 아니었다니까? 모세 선지자가 엄청나게 잘나가지고 그 뒤로 후손 중에 그와 같은 자가 한 명이 안 나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못했다고요. 그 후로는. 그거랑 똑같은 거죠. 아들내미가 나와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나무 채찍으로 너희를 때렸을 건데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때리겠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향 평준화를 시켜서 그런 건데 모세 선지자가 엄청나게 훌륭해가지고 그 뒤로다가 인물이 안 나온 게 아니라고요. 저
정말 불순종의 끝판왕이고 그 피조물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불순종을 계속하잖아요. 끝까지 반석까지 바위까지 치는데도. 근데 그보다 훌륭한 자가 없었다고요. 왜? 갈수록 더 악해지니까. 이런 해석을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근데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들을 안 하시더라고.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라서 감히 그분을 쫓아가지를 못해도 그게 아니라니까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다는들 그보다도 악하다고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갈수록 선해져야 되는데 갈수록 악해지는 거예요. 명이 길면은 죄가 없어서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명이 짧아져야 돼요. 왜? 이 땅에선 고난과 역경이 엄청 많거든. 왜? 자기의 꾀에 빠져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내려주시는 강복과 영광과 은혜를 누리고만 살아야 되는데 불순종을 하고 하니까 맨날 고난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 모습을 보기가 싫으신 거죠. 왜? 그래도 내 손으로 지은 자식이니까. 얼마나 악해졌으면 이 불순종을 하고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죠. 거의 이집트산 쓰레기 수준이었다니까요. 인생이 그랬잖아요. 살인자에다가 안 믿어 하나님을 대면을 했어도. 근데 그자보다 훌륭한 자가 없었더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고. 그보다 훨씬 더 악하다고요. 그냥 갈수록 인간의 죄성이고 본성이라고요. 제가 노아 선생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방주까지 만들고 피했는데 바벨탑을 지을 때 거기를 진두지휘하고 있었다고, 감독을 하고 있었다고요. 갈수록 더 악해지잖아요. 하나님을 뵙고 목전에 계신데도 그걸 안 믿고 있어. 그러다가 나중에 토마스 사도는 어떻게 했어요? 토마스 사도는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손을 갖다가 이렇게 봅니다. 이게 막 드라마 같은 걸로 봐갖고서 막 되게 예술적인 장면으로 보이죠. 주님 제가 손을 봐도 되겠나이까 이렇게 하는 거 같죠. 손 좀 줘보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문대로 봐야 돼요. 안 믿는 거예요. 저기요 손 좀 줘봐요. 사도가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사흘 만에 인자가 부활하리라. 이 성전이 무너져도 사흘 만에 세워지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안 믿는 거예요. 안 들어요. 갈수록 그런다고요. 제가 신천지 교리 하나 왜 잘못됐는지 항상 말씀드리죠. 사도 요한의 제자들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께서 예수님께 오실 리가 당신이니까 이 말씀했다고 뭐 배도? 야 배도로 칠 것 같으면 그럼 모세 선지자네 씨. 안 믿는다고, 못 믿는다고. 드라마틱하게 생각을 하고 내 혈기와 욕정대로 생각을 하니까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신데 그럼 오셔가지고 야 온 땅을 다 싹 뒤집어 엎으시고 쓰레기들 싹 청소하시고 깨끗하게 만드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물고기 들고 빵 들고 그들을 다 먹이시고 계시고 완전히 그냥 평화시거든요. 저 가이사들이니 저것들 싹 죽여버리실 줄 알았는데 안 죽이시는 거예요. 안 믿어요. 그게 계속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맡에서 자던 그 사도 요한 선생님도 그렇고 다 도망가기 바빴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십자가형을 당하신다고 하니까 다 도망가기 바빴다고요. 베드로 사도가 막 엄청 위대해 보이고 막 고결해 보이고 그렇습니까? 아니요. 제일 먼저 도망갔어요. 3번을 부인을 합니다.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성자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그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못할 것 같은데요, 전혀.
안 믿은 거예요. 어떤 생각이었는지 알려드릴까? 막상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처해지신다고 하니까 속은 것 같은데, 당한 것 같은데, 조졌네 이거 인생, 이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이해가 될게요. 성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기껏 인간한테 잡히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 이게 좀 뭔가 아이러니하긴 하거든. 자기들 생각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불순종을 갖다가 해서 모세 선지자가 위대한 거지. 세례 요한 선생님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난 자 중에 그보다 높은 자가 없더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왜? 그 불순종하고 쓰레기 같은 인간들 중에서 그래도 훌륭하신 분이셨다. 그 평가를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자꾸 일반화를 시켜가지고 상향 평준화, 하향 평준화를 시키고 하는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고. 결국 모세 선지자님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로 가나안 땅을 밟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 신명기 34장인데요. 6절 말씀입니다.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모세 선지자님이 돌아가셨는데 스올로 가셨어요. 이제 낙원으로 가셨겠지만 이분이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왜? 왜 그럴까요? 자, 이보다 훌륭한 자가 없다고 했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게 되면 인간의 죄성에서 뭐가 생겨요? 우상화가 생깁니다. 우상화가 생겨요. 그 얘기는 천사와 씨름했다는 신약의 얘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모세 선지자의 그 시신을 지켰던 얘기가 신약에서 나오는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그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는 이유, 우상화 때문입니다. 그 실제로 이 우상화가 어떻게 일어났냐? 초대 카톨릭에서요. 그쵸? 로마 카톨릭에서 이 면죄부를 팔았잖아요. 그것만 판 게 아니었어요. 성인들이라고 하는 그 신자들의, 돌아가신 선조 신자들의 유골까지 팔았습니다. 자, 새끼 뼈도 하나 팔아보고 엉덩이 뼈도 팔고 그렇게 버렸어요. 그걸 성물이라고 하면서 인간의 죄성을 원천 차단시켜버리신 거예요. 모세 선지자의 무덤이 있다? 다 우상화됐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보다 나은 이가 없었더라면서 그 앞에서 우상화를 시켰을 거라고요. 그래서 묘를 안 달아줬답니다. 왜요? 하나님께 불순종을 한 자이기 때문에 그 불순종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값은요, 받게 되어 있어요. 그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못 갔죠. 그 백성들 또한 불순종을, 죄성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 거라고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불순종한 자가 죽었습니다. 아버지 은혜로 어쨌든 편안히 죽었어요. 그 불순종의 죄성이 어디에 미칠까요? 그 주변에 미치는 겁니다. 이제 그를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무덤을 아직까지 아무도 모르게 된 겁니다. 성찬식 권해가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감사를 드리신 다음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멘. 나눠드린 떡과 잔을 드시기 바랍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한 주를 살아가나이다. 아버지의 강복만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편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언제나 아버지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윤석열 형제와 김건희 자매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더욱더 힘을 얻게 하옵시고 이 악한 고난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형제 자매가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편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루하루 그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그 생각과 마음이 온전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다시금 올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값지시고 그 귀하신 보혈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를 이끄시며 지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린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몽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의 명령 따라 주님께서 임하시니 죄악 많은 사람 그래 인간 세상 결과 놀아수